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장 그리고 313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알게 하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깊은 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시 그 복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며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만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애통히 여기며 죄에서 돌이키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풍성한 능력으로 체험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분별하며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친백성들이 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 안에 몸된 교회를 이루어 또 성도로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주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믿음의 단련과 인내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섭리 가운데 또 언약의 아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의 복음을 가르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전수되어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 가운데 충만함을 덧입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그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아서 그 틀을 짜는 그 즙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추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이 추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주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곡식을 거두드리는 추수하시는 분이 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흰 구름 위에 있고 그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인자 같으시니 그리고 또한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금 면류관을 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인자 같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에 있는 예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임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으신 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성,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사 하늘 보좌 우편에 인자 같으신 이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인자 같으신 이 부활하신 그 몸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금면류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 주님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속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한 그런 존재를 보았지요. 계시록 9장 7절에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부류는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같으신 이,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금면류관을 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하여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부류와, 그리고 금 같은 비슷한 면류관을 쓰고 사람의 얼굴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여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사탄적 존재를 따르는 또 다른 한 부류, 그렇게 두 부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인자 같으시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금면류관을 쓰신 그분께 속하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듣고 배우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임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리한 낫.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낫을 가지고 거두어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심판의 의미, 또 부정적인 의미, 이런 의미들을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추수하고 거두어드리는 모습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와 있는 모습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시고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 행위는 심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내 곡간에 넣어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몸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추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그것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서 그 즙을 짜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7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온 땅 전체에 퍼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앞의 장면에서는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넣어 밟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될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추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8절 말씀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왔는데, 이 심판을 집행할 때는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말함으로써 그 심판을 집행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제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심판과 제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향년은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향을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 불은 다른 아무런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했던 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데 5절에서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으로부터는 이 불을 통해서 향을 통하여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반면, 이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짐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단의 불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제단의 불은 무엇일까요? 이 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생제물을 태우는 불이지 않습니까?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년,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후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어지고, 반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제단의 불,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 제단의 불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맞물려져 있지요.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그들에 대한 성도들의 탄원, 신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들여서 포도주 틀에 그것을 넣어 밟는 모습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부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형벌을 받는다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 가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 밖에 가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나병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성 안에, 그 진 안에 그들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성 밖이었습니다. 성 밖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주의 장소입니다. 형벌의 장소입니다. 진노의 장소입니다. 원래 우리가 거기에 있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정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합당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안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성 밖에, 그 진노의 자리, 형벌의 자리에 부정한 자로서 머물러 있는 그곳에 있는 우리들을 성 안으로 들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성 밖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는 그 부정한 자리, 진노의 자리에 대신 서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가 성 안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성문 밖에, 진노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 안에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들을 다 모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제적하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불러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밟히게 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땅의 곡식들, 하늘의 곡간으로 들어가게 될 그 곡식들도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익어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될 그들도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익어져 가느니라. 그 주의 재림의 때 곡식이 익었으므로, 포도송이가 익었으므로 그들을 추수하고 거두어들여 하나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에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주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곡식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알곡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곡식으로서 알곡으로서 익어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도송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될 그들은 포도송이로서 진노에 합당한 자로서 익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익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열매 맺으며 무엇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묻어익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항상 함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곡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곡식으로서 익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들어가게 하실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서 익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주를 알아가며 경배하며 섬기게 되고 주를 위한 수고에 우리의 열심을 내게 되어지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핍박과 능력은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며 주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고 또한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드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오직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가지는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충성되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빈틈이 없으며 주를 의지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속이 꽉 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열무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알곡으로서의 사모함과 열심과 소망을 가지시고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 복된 열매가 무르익어가며 연그러져가며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무르익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열매와 그 열매로서 더욱더 익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위축되어지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하는 가운데서 주일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쁨으로 섬기는 또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조심하면서 주일 친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함께 또 섬기는 섬김의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 앞에 깊은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그 주님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를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역사하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곡식들로서 알곡으로서 성도들로서 연그러져 가며 무르익어가는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강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